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듣고 싶은 가장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요즘같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떠는 이 시기에 아마도 신종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이 되었다. 또는 병에 걸린 사람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 개발되어서 동네 약국에 가면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정말 굿뉴스, 좋은 소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지구촌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일상생활을 참 많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고 또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스스로 자가 격리하든 아니면 병원에서 판명 나는 대로 격리 조치를 시키게 됩니다. 사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살펴보니까 불과 3주도 채 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 3주도 되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29개의 국에서 3만 5천여 명이 감염되었고 사망자도 어제까지 725명에 이릅니다. 물론 중국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도 위중한 환자가 대략 5천 명 가까이 되어서 앞으로도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더 무서운 것은 아직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서 각자의 면역력으로 이겨내고 견뎌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를 만난 적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3년간 공생애를 함께 보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보이셨을까요? 사실 멀리 떨어져서 바라볼 때와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관찰할 때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아니, 아예 함께 살다 보면 그 어떤 비밀도 가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저 감출 수 없이 그 사람 자체가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의 시작을 알린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곧바로 예수가 묵묵히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네 권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나중에 쓰인 책입니다. 요한은 어쩌면 이미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을 알고 있는 그리고 그 스토리를 들었을 법한 독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고자 이 책을 쓰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만약 그것을 다 기록하려 한다면 아마 엄청나게 분량도 많아질 것이고 많아질 것입니다. 근데 굳이 이 요한이 21장에 걸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이 책의 기록 목적을 또 설명하고 있지 않나요? 7절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였는데 자기는 빛이 아니라고, 내 뒤에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에 대하여 말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요한이 이 책을 쓴 목적에 맞게 우리가 요한복음을 따라가는 동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는데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 중에 왕하면 어떤 동물이 떠오르시나요? 사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별명은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주로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는데 이 마가복음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가신 마치 베세메스의 암소와 같이 그랬다고 해서 황소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해서 쓰여졌는데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잘 묘사를 하고 있어서 사람 복음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사복음서가 각각 다양한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각으로 보면 복음서들끼리 서로 좀 다른 표현들 때문에 충돌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좀 넓게 보면요, 같이 보면서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마치 우리가 간과했던 그런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함께 또 말씀을 읽고 함께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갖는 생각들은 다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순모임에서 나누다 보면 내가 받은 은혜 다르고 또 다른 순원들이 받은 은혜 달라서 그것이 충돌이 되는 게 아니라 더 풍요롭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 사복음서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켜보았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앞모습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옆에서 측면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뒷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위에서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그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복음서가 오히려 통합적으로 자신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각자가 본 그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서답게 다른 복음서와는 첫 출발부터가 다르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선언으로부터 성경을 써내려가듯 이 요한복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라고 단언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원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으로 삼위일체의 성부와 성자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1절과 14절을 붙여서 읽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육신을 더 분명하게 읽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번 그렇게 읽어볼까요? 1절과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 이 로고스로 설명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직접 그분의 말씀의 권세를 목격한 목격자였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언어는 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수준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귀신도 굴복하고요. 심지어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죽은 자조차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생명이 돌아와 살아나는 그런 능력을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옆에서 직접 목도하였던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그 어떤 만남조차도 예수님은 마치 그의 부모가 그를 아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따뜻하게 그를 아시고 아시는 말씀을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나요? 예수님의 목격자 요한에게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과 그분의 주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후 승천하시기까지 그는 옆에서 목격하여 보면서 그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오늘 본문에처럼 밖에 설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입니다. 누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누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또 누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독생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저 성경에 기록된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도 있지만 믿기 때문에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 훨씬 많지 않나요? 특별히 관계는 더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는 계산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믿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럴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이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마치 창세기의 1장 1절을 선포함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믿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빛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5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요한이 생명의 빛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 저는 이 빛의 두 가지 속성을 통해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의 의미를 두 가지로 풀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빛은 생명을 살리는 온기가 있지 않나요? 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둠을 밝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빛이라 표현할 때 그분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으로 찾아오셨고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둠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마운 생명의 빛으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건만 사람들은 자신을 비추는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심지어 빛을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누구나 빛을 좋아하지 않나요? 어둠이 혹시 더 좋으신 분 계신가요? 아마 어둠보다 빛을 훨씬 더 좋아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한편으로 어둠을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빛으로 나아가면 그 빛이 주는 유익과 그 빛이 주는 자유로움도 있지만 동시에 빛이 주는 불편함도 있죠. 내가 숨기고 싶은 것 다 드러나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를 지으면 참 희한하게도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또 은밀하게 덮어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둠이 보이지 않아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감출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빛을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빛으로 나오는 것을 그렇게 거북스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빛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면 좋겠지만 빛 앞에서 당당하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죄악의 이중성, 이것이 우리 인간의 딜레마이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사람들은 어둠을 즐기고 빛을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유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던 것 아닐까요? 지금 중국에서는 최초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대유행을 경고했던 한 의사의 죽음에 국민들 사이에 슬퍼하며 분노하고 그를 영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12월 달에 그런 징조가 있을 때 그 의사가 사스와 같이 이 약을 아직 개발되지 않은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그 환자들이 찾아오는 걸 보고 그리고 정부에 알리고 의사들에게 그 소문을 내서 이런 환자가 있으니 주의하라. 그랬더니 중국 정부는 그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의사들을 붙잡아서 각서를 쓰게 하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고 마치 그 허위 소문을 유포해서 나라를 어지럽힌다, 이런 죄목까지 씌웠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그 지켜야 될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아닐까요? 저는 문득 그 의사 리원양이라는 사람을 묵상하면서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바이러스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처럼 죄악의 바이러스가 만연한 그 세상을 죽음의 어둠으로 들여올 때 선지자들은 빛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빛을 비추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욕보이고 심지어는 죽이고 그리고 선지자를 가두고 말 못하도록 만들었기에 오히려 죄악이 더욱 그 이스라엘을 장악해버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이러스가 숨겨서 될 일이 아니듯 죄는 숨겨서 결코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고통스럽지만 드러내야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수술대 위에 의사 앞에 서면 자신의 알몸을 보여서라도 수술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듯이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와야 온전히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주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모두가 다 어둠을 좋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비록 어둠 속에 자신의 수치와 죄악을 가두어두고 싶지만 동시에 도저히 감추고 싶어도 감추어지지 않는 이 죄악을 해결할 방법이
빛으로 나오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빛으로 나온 사람들, 주님은 그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로 13절에 이 놀라운 선언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바로 11절에 빛이 왔으나 자기 백성들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 생명의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 빛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 꺼져 죽음을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생명을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놀랍고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 아닌가요? 그것은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은 그 어떤 어둠도 깨트릴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단지 우리의 허물만 드러내고 책망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빛으로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악을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로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 사하시기 위해 빛으로 찾아오시고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면 죄악에 대한 부끄럼도 있고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나의 허물을 깨닫고 고치고 그리고 다시는 어둠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지 않나요? 저는 어렸을 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감격을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딱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는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는데 말씀의 빛 안에 비춰보니까 그 강렬한 빛 가운데서 내가 숨길 수 있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 마치 발가벗겨진 느낌, 부끄러움, 죄책감, 그리고 고통스러움, 그 때문에 펑펑 울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펑펑 우는 중에 주님이 마치 나를 이렇게 안으시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뻔히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주님 앞에 감추는 게 많았고 내가 허물이 많은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척하신 일이 없었다는 것. 마치 오늘 본문에서 빛은 이미 그 백성들과 함께 있었지만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빛이 이미 우리에게 비춰졌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더 친밀하게 다가올 때는 오히려 거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이 빛이 우리 마음에 강렬하게 비추기 시작할 때 그 빛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 고백이 그것이 우리를 다시 살게 만들더라고요. 세상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사람이 바뀌지 않나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예전에는 내가 정죄하고 밉게 봤던 사람들이 나도 죄인이었는데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도 미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걸 아니까, 그도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니까 그냥 기다려주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주님 만나 주실 것을 믿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감격으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빛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 상처들을 씻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바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계시면 한번 보여봐, 그럼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당돌하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치 오늘 성경의 이 요한 사도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한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작은 아담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요,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출애굽 때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성막과 같이, 또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과 같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과 같이 이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고독과 행복, 그리고 슬픔과 기쁨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믿고 영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의를 덧입어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 되심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바로 그 복된 소식 아닐까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절대적인 주권자가 그의 백성들에게 무조건 베푸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진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든지 승인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의 빛이 들어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겠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리 안에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제 믿음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치고요, 나의 믿음을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도 확신치 않은데 누구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믿어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사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단지 설교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 되시는지,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제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오해와 편견들이 하나둘 벗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벗겨내는 유일한 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상상만 합니다. 하나님 이러실 분이야, 저럴 분이야. 또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진리, 그것을 알면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데 그 진리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 안에 영적인 자유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비로소 내 안에 의심의 그림자, 어둠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이 땅에서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과 참 가사와 잘 맞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부르기가 쉬운 찬양이고 또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찬양 477자입니다.